2026년 새해가 밝았고 또 신년 첫 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은 많이 해도 결코 이렇게 손해가 아닌 그런 말입니다. 새해에 많이 다른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서로 그렇게 인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6년 우리 장로님 어떻게 아시고 오늘 기도에 또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넣어서 기도하셨는지 영감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2025년 교회의 비전이 새로운 시작 2026 이렇게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2026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새로운 시작 2026 좀 더 힘있게 하셔야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시작 2026 New Beginnings. 우리가 새로운 시작으로 2022년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13주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은 많이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위기의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팬데믹 이후 남가주만 하더라도 교회가 700개의 교회 이상 한인 교회가 사라졌어요. LA 이쪽 지역만 해도 1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물론 작은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았겠죠. 그러나 큰 교회들도 교인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에 문을 닫지 않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감사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나 정말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왜? 위기이기 때문이에요. 새해 첫 주일날 신년 예배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는 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그 위기 때문에 주저앉아 좌절하고 포기하느냐, 아니면 그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성장의 길로 가느냐입니다. 지금 찾아온 그 위기의 상황보다 더 우리에겐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찾아왔던 많은 위기에 대해서,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대해서, 그 위기를 당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다루시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 한국 교회,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또 이 땅에 그 가운데에 있는 우리 남가주 예수사랑교회에 찾아온 그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찾아왔던 많은 위기, 그때마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공통점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서로 언약의 관계예요. 이 언약은 서로가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늘 보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 쪽에서, 사람들 쪽에서 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들의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대가는 그들에게 큰 고통으로, 위기로 찾아왔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에게 큰 고통을 주고 그 민족의 존폐의 위기를 가져주었던 그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고 있을 당시에는 아직 바벨론이 강성하지 않을 때였어요.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이 역사를 또 보게 되게 되면 이 바벨론이 구바벨론을 말합니다.
그 바벨론이 함무랍 엽전으로 유명해졌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 아주 강성하기 전에 아수르가 더욱더 강성하여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위협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강성해지기 전에, 아수르에 멸망당해가지고 강성해지기 전에 그런 상황이 있는 데에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은 약하지만 그러나 장차 이 바벨론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 민족을 최대 위기로 몰아넣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바벨론은 아수르를 물리치고 나중에 신바벨론 제국을 이루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때의 최고로 강력한 나라가 되었어요. 바로 이 시기에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차에 걸쳐서 그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나라는 7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그런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나라는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갈 소망도 없는 그때에 어쩌면 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계세요. 위기의 순간마다 정말 우리는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위기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아주 자주 사용하시는 한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예요. 애굽은 바빌론만큼이나 강력한 나라였고 바로는 그들의 신이었는데 그러한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심은 그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창조주라는 말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한 우주 만물이 시작함과 함께 이 땅에 시간이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생겨나는 모든 문제들은 그분 앞에서 그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동차를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일 텐데 그와 같이 이 사람의 모든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은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젊은 사람이 차를 끌고 나갔는데 차가 중간에 고장이 나서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는 정비사였기 때문에 차를 고치기 위해서 본네트를 열고 이것저것을 만져봅니다. 그런데 아무 차가 고쳐지지가 않아, 시동이 걸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옆에 지나가던 한 노인이 쳐다보다가 무슨 일인지 쳐다보니까 저렇게 나오세요. 제가 노인이 쳐다보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치려도 고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하는 말이 내가 좀 봐줄까요? 엔진을 몇 분 손 이렇게 만지더니 가서 시동을 걸어보세요. 그럽니다. 시동을 거니까 시동이 부르릉 걸립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헨리 포드. 포드 자동차를 만드신 분입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가장 자동차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조성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 그분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만왕의 왕, 만국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주권은 온 세상에 미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그 이야기의 가장 강력한 의미는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끝까지 공급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위기에 처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사람을 바벨론으로 보내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오늘 본문 14절에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로는 너무도 강력한 바벨론, 도무지 세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 보내실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사 왕국의 고레스입니다. 페르시아, 성경 이름으로 바사 군대는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군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파송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늘 말씀하시면서 다시 이러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구원을 말씀하실 때마다 이렇게 출애굽을 그들에게 회상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그 바로의 손에서부터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늘 회상시켜 주면서 어떤 위기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렇게 다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후 바로가 엄청나게 후회하잖아요. 아니, 저 백성들 내가 어떻게 다 보냈지? 그리고 다시 군대를 준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습니다.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일으켜서 그 바닷물을 밤새도록 말리시고 그 바다 한가운데에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마른 땅을 걸어가듯이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내신 그 바다 가운데 내신 그 길이 그냥 길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지름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애굽 군대를 피해서 아무렇게나 내신 길이 아니라 애굽을 벗어나 약속의 땅, 그 땅으로 가는 지름길, 그 지름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사방팔방이 막혔을 때에,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에 그것이 위기가 곧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지름길이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위기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위기 배후에 그 위기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열실 지름길, 그 지름길을 보아야 됩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다 운전할 때에 뭐 전화기든 자동차에 있든 내비를 켜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다 보게 되면 갑자기 이 내비가 경로를 바꿔가지고 자꾸 다른 길로 가라 그래요. 다른 길로. 그럴 때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저 앞에 교통사고가 났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트래픽이 많든지 그래서 다른 길로 유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보통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나는 간다, 내 갈 길로 간다라는 분들도 있겠고,
저는 그렇게 하면 한번 따라가 봅니다. 따라가 보면은 처음에 집에 출발할 때에 도착하겠다는 그 시간 잘 맞춰서 딱 그 길로 가는데, 어떨 때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정말 이상한 길, 꼬불꼬불한 길, 고물길, 그런 길로 인도해가지고 가더라고요. 그게 빠른 길로. 저 위에서, 인공위성에서 비추는, 그 위에서 비추는 길을 보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그냥 마이웨이로 갑니다. 왜 이래 하고 가다 보면은 앞에 큰 사고가 나 있어요. 막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길은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름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름길이 될 뿐만 아니라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는 그 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르던 애굽의 그 병거와 말과 군대의 그 용사들을 이끌어내어서 그들을 일시에 엎드러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바다 가운데의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었고 구원의 지름길이 되었지만 애굽에게는 멸망의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소멸하기를, 원수들에게 해당되는 애굽에게는 이 길이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하서 그들에게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우성을 쳐도 그런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굽 병사들은 바다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아우성 쳤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이 소멸하여 가는 등불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 꺼지도록 그대로 놔둬 버리는 그런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의 백성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을 시작하는 42장 앞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 원수는 멸하시는 출애굽과 홍해 사건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그런 구원에 대한 보증으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은 그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 출애굽에서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구원의 근거로 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대체할 만한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말씀하고 계세요.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전 일, 옛날 일은 바로 출애굽과 홍해 사건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출애굽과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될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했는데 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일을,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이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다의 길을 내시고 그리고 그 길이 지름길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는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다의 그 길을 잘못 내시고 그 길이 지름길이 아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는 훨씬 놀라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너희들이 늘 생각할 때마다 출애굽, 홍해 사건, 그런데 그거 비교되지 않는 놀라운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여실 거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지도 말다. 왜 우리 가끔 보게 되면은 어른들 있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하면은 꼰대 이야기 듣잖아요. 꼰대 이야기. 라떼는 말이야 그거 좀 하지 마. 왜? 앞으로 여실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너무 놀랍고 새로운 일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일을 생각하지 할 필요도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절대 군주 국가 바벨론, 그로부터 나라를 잃고 70년 동안 포로가 된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겠다라는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이제 곧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130년 전에 하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고 그 일을 이룰 것인데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그리고 사막의 강을 내게 하셔서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때에 바다의 길을 내신 것과 이 길을 비교하고 계시면서 이 하나님 다시 내실 걸 길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는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신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도 무슨 일이 생겨도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의 표현이십니다. 그리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는 것은요,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모든 그 기간 동안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이 사막의 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오는 길은 사막과 광야뿐이기 때문에 그 사막 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 광야 가운데 강을 내셔서 그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160년 전에, 아직 바벨론이 왕성하기도 전에, 그 바벨론이 왕성해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정복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약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다니엘서 5장에 보시게 되면요, 바벨론의 왕 벨살살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벨살살 왕 기억나세요? 이 왕은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에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에서 가져온 여러 가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기들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서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자기 궁전의 벽에 큰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데겔 우르바르신, 재어보고 또 재어봤는데 부족하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에 그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 벨사살 왕은 죽고 바벨론은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내려서 BC 536년에 스룹바벨을 주도로 49,897명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고, BC 458년에 에스라 주도로 1,700명이 다시 돌아왔고, BC 445년에 느헤미야 주도로 나머지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3차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내신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물을 마시며 그들이 자기 고국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출애굽의 역사를 떠올리시며 160년 후에 있게 될 그 이사야 선자의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하셨는데요, 출애굽 사건을 대신하고 다시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않게 될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이 바로 바벨론에서부터 포로된 그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국가적 위기 가운데 절망했을 그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요, 자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출애굽과 그리고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로 대체하기에 좀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출애굽만큼이나 그 홍해를 가른 사건만큼이나 놀라운 사건이 없는데, 그 사건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그 일이 정말 이 사건을 대체할 만할까 싶을 정도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정말 하나님께서 사막의 광을, 이 광야의 이 길을 내시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출애굽이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사건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놀랍고 새로운 그 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죽을 생명들을 영원히 살리실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 길을 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늘 길을 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광야에 내신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있는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막에 강을 내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생명의 강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넘쳐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음식은 먹어도 다시 배고프고 물은 다시 마셔도 다시 기가 납니다. 그러나 주님께 주시는 그 양식은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주님께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게 되면은 이 메마른 사막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사막 같은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출애굽의 사건을, 홍해의 사건을 뛰어넘고도 남는,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게 될 놀라운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랍고 새로운 일,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역사의 전무후무한 유일한 사건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바다 길을 내셔서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의 원수는 그들 가운데 엎드려지게 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에 절망하게 낙심하게 있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올해 2026년을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모든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이 새일은 2020년 이 새해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위기 가운데 있을 이때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꿈꾸어 봅니다. 13년 전에 개척했던 그 각오로 다시 돌아가 겸손하게, 그런 하나님께서 이루실 소망을 가지고 다시 열심을 내며 새로운 시작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만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 산지를 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갈렙이
그때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우리도 능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실패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축복을 예언하시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의 말씀은 온통 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해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말씀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고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앞에 바다가 가로놓여도, 우리 앞에 산이 가로막혀도, 우리 앞에 광야가 있어도 그 앞에 능히 건너가게 하시며 능히 길을 내시며 능히 강을 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 2026.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 사업에도, 여러분 자녀들 앞에도 놓여 있는 어떤 광야든 어떤 사막이든 어떤 산이든 어떤 바다든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 하나님께서 내시는 강을 통해서 형통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해서 지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이루신 그 일을 높이며,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내신 그 길 때문에 먹고 마시며 찬송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마땅히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 누리며 찬송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2026년 한 해 정말 하나님 주신 그 길을 가며 함께 찬송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